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딘가에 가면 그곳에 맞는 격을 갖춰야 됩니다. 가령 그렇죠. 정장을 입어야 하는 자리인데 운동복을 입고 간다면 그곳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간편한 옷차림이라야 하는 곳에 정장을 입고 가는 것도 그 격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갖추어야 할 격을 제대로 알고 그곳에 맞는 형태와 자세를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나는 자유로운 게 좋은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결국 자기 스스로는 좋고 편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아마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아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서야 되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서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게 오늘 성경의 제단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곳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그것을 드나들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할지 깊이 생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태도를 잘 갖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백성들은 떨면서 멀리 서 있다고 했습니다. 멀리 서서 떨고 있었어요.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훨씬 많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 말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고민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뜻을, 성경에 있는 그 뜻만을 전할까 늘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로부터 말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말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스스로 보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신 것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거라는 거죠. 저 시내산 꼭대기에 우레와 번개와 이
연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곳에 모세가 갔으니까 아 맞아 모세가 이제 듣고 오는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들이 스스로 알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낀다면 여러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사람들은 가장 확신하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체험하면 그것을 가장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날 봤다, 체험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죠. 모세가 전하는 나의 말을 너희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제는 그대로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이거는 하나님처럼 여길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비겨서 나를 비교해서 나의 모습이라고 느껴져서 뭔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 십계명 2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구름으로, 연기로, 번개로, 우레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추측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형상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형상으로 계신 분이라면 제한된 곳에 제한된 영향만 줄 뿐이겠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고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 십자가를 두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담긴 그 은혜를 보지 않고 십자가의 형상을 보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를. 그런데 정작 우리가 위안 삼고 위로받고 은혜 받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모양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 속에 담긴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에 감사하고 그 의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십자가의 형상에 위안을 받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그냥 사형 틀. 우리가 사형 틀을 보면서 그것에 위안을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교회에 이제 짓고 나서 교회에 이렇게 보러 오신 분들 중에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십자가 참 특이하게 잘 지어놨다고 얘기를 해요. 만들었대요. 근데 뭐 특이하고 신기한 그런 의미를 담기보다는 그냥 십자가 속에 의미를 담는 거예요. 넓게 멀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모양이 예쁘고 아름다운 건 소용이 없어요. 이 속에 담겨있는 뜻이 어떠하냐, 십자가의 뜻이 어떠하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만들어 놓은 형상만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가두어 놓는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단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고 생각되는 거라고 해서 만들어 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늘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복을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기념된 일에 대해서 늘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념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건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을 일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김 목사 우리 선교 모임에 참석해. 그래야 내가 이름을 보면서 기억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선교회는 들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선교회 들어 내가 그래야 내 이름을 보면서 기억하지.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이 기억 또한 기념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삶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바로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토단을 쌓지 않고 돌로 제단을 쌓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흙으로 제단을 쌓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탁탁탁 이겨서 딱딱딱 쌓으면 됩니다. 그런데 돌로 쌓는다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의 크기와 높이가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이 30cm 크기로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나둥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돌의 크기와 무게와 높이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돌을 잘 쌓으려고 돌을 점으로 쪼개고 다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듬은 돌을 쓰지 마라. 이 정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돌을 다듬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모양으로 해야지,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 재주가 들어가는 것이고 내 주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뽐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포장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떤 나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데 내가 뭘 열심히 해야 할 게 없습니다. 그저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려면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열심히 나의 어떤 재능을 발휘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듬은 돌은 내 마음에 흡족할 수 있습니다. 내 재주로 재능으로 열심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 이게 그런 겁니다. 내 재능, 열심,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니 내 재주를 뽐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에 오를 때 층계로 오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부끄러운 행위를 말합니다. 나도 부끄럽고 실수로 보게 되는 사람도 민감한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행동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행동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나는 고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서 힘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도 말도 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이 흐트러진다면 그것 또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만 생각하며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포장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기쁘면 찬양해야 되는 거죠.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아뢰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몸가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늘 거룩하려고 해야 됩니다. 거룩하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도록 늘 애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